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설교를 깨한 이한 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다.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살인을 당했어요. 피해자들 더 생기는 거 막아야죠. 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끔 중간 입장인 척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좋은 꼴을 보이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렁이를 밟아요. 지렁이를 밟았더니 지렁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꿈틀거리냐고. 보기 흉하게 끔찍하게 해서 왜 꿈틀거리냐고. 아니면은 중립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밟는 사람도 나쁘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나쁘다고. 그거는요,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굉장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뭐라고 하면 되고요, 밟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제가 밟혀서 제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밟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내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나선 것도 저 때문에 나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선을 넘는 모습을 이번에 또 봤어요. 헬세더 선교사님이 올려준 것 때문에 알았는데, 글쎄 제가 팔이 안 없는 것, 제가 장애인인 것, 이것까지 언급하면서 공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언급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좌파들도 그런 건 안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점점 막 나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팔을 잃게 된 경위가 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도박 중독이셨거든요. 니코틴 중독이셨거든요. 일 안 하세요. 집은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입니다. 어머니가 진짜 죽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불쌍한 어머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가서 무도 벗고 시장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도 팔고 또 옆구리 신문 뭉치 끼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1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CCTV도 없죠. 뭐 블랙박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아니면 자동차 보험 이런 것도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죽는 게 돈이 덜 나가요. 이 운전기사가 저를 죽일 생각이었나 보죠. 후진을 또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부딪히고 쓰러지기만 했는데 후진하는 차 뒷바퀴에 왼팔이 깔리면서 팔이 다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또 나와보지도 않아요. 제가 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제 팔 잡고 운전석까지 달려가가지고 두들긴 거예요. 병원 데려가달라고 애절하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데려가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팔 하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병원 생활 오래 한 덕분에 1년 꿇었고요. 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안양천 뚝방길을 걸어가면은요, 저를 친 트럭이 쫓아와요. 여러분 꿈도 무서운 거 아시죠? 너무너무 무서워서 살 떨려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안양천 고수부지 아래로 제가 굴러 떨어져요. 그럼 저를 따라오던 트럭이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저를 찍어 눌러요. 그러면은 차에 깔려서 숨이 막혀서 좀 막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다가 눈을 뜨면 꿈이란 말이에요. 다음날 그 트럭이 또 나타나요. 다음날 그 트럭이 또 나타나요. 다음날 그 트럭이 또 나타나요. 저는 사람이 왜 미치는지 압니다. 왜 자살하는지 압니다. 그 생각 들어요. 잠들고 꿈에 트럭이 나타나 나를 깔아 뭉개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팔을 잃은 당사자도 힘들지만 아들이 팔을 잃은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또 피눈물 흘린다는 거,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미끄러지면서 턱을 바닥에 찧었어요. 이 턱에는 뼈가 약간 드러날 만큼 이게 패여버렸어요. 아유,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프고 애간장이 녹든지 애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슬펐거든요. 차라리 내 턱이 나가고
내 턱 밑에 살점이 뜯어지고 뼈가 드러나면 참 좋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요, 제가 알았어요.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힘드셨겠구나. 헤세드 선교사님의 유튜브를 제 어머니가 자주 보세요. 뭐 여기저기 보세요. 노아라는 갖다가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에게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예 안 보시는데, 아유, 파란 없는 거, 이 장애인인 거, 이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한 거를 어머니가 아셨겠구나 하면서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댓글이 달려 있어요. 제가요, 제 자신이 욕먹고 말 듣고 공격받고 그럴 때 진짜 괜찮았어요. 열도 안 받고요. 참 유치하다 싶으니까 그냥 웃음만 픽 나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거 보시고 속상해 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아유, 속상하시겠다. 보지 마시지, 이런 거. 왜 자꾸 들어와서 이런 거 보시나 들으시나. 전에도 이런 거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자꾸 봐서 가슴앓이를 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유, 참. 어머니 댓글이 거의 또 달려있더라고요. 가슴 아프죠. 근데요, 제가 충격을 또 받았는데 뭐냐면은, 저희 어머니는 많이 보시고 댓글 다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댓글을 거의 안 다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댓글을 다신 거예요. 맞아요. 팔 하나 없는 것, 그것이 죄가 되나요? 흉인가요? 여전히 통증을 참으면서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도 이거 보시고 올리셨더라고요. 아유,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아프세요. 두 분 다 파킨슨 병이세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몸이 자꾸 퇴화되고 굳어가시는 상황이세요. 그나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 못난 아들, 병든 아들, 불구자인 아들이 목회 잘하고 있다고 여기저기 말씀 전하면서 사람 살리고 있다고, 그 때문에 인생의 낙을, 기쁨을, 소망을 삼고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신데, 이런 장면을 보여드리려니까 참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것까지도 뭐 피해자 코스프레니 뭐 이렇게 사람 괜히 이게 동정심 자극한다느니, 야, 정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제가 정광훈 목사님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씀으로 돌아가 달라고 그거 부탁을 드리고 그 요청을 하고 그 권면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조차도 왜곡해서 비꼬아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질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 영상에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지금 이제 에세드 선교사님의 글에 달리는 영상만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전광성님, 남의 장애를 폭로하며 비아냥거렸다는 말을 들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장애인 비하 발언은 조폭 양아치 막가파들도 안 합니다. 조나단 목사는 이미 회개할 선도 넘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선종숙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조 목사님 방송 나가서 저러시면 전 목사님이라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측근이 저러면 안 된다고,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 목사님이 사표를 낸다고 했었어요.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방송 중에 나와서, 조나단 목사님은 자신이 전광훈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라고, 절대로 뭘 하지 말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측근의 문제가 아니구나, 전광훈 목사님의 문제구나. 저러시면 전 목사님이라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셔야죠. 한술 두술 더 뜨지요. 저렇게 한 앱 가른 사람들도 앱 삭제했대요. 저렇게 하니 앱 가른 사람들도 앱 삭제했대요. 안혜연 목사님 장애를 마음대로 입에 올리는 목사님이 참 안타깝습니다. 승리지님, 안 목사님의 장애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 정건 같은 목회자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놀려대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그런 짓만큼은 안 됩니다.
조나단 목사가 안 목사님 장의를 가지고 hir난했다면 이젠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막장까지 간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 짓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지훈님, 안혜한 목사님은 우표기독교 채널인 CTS 그중 최고의 방송이던 홀린가 초청 목사님입니다. 전임 브라이언 반 목사님 이후 초청받고 방송 이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전조 목사님에게 이놈 저놈 소리 들을 뿐 아닙니다. 왜 전 목사님, 조 목사님 그분들은 우파 중에 우파인데 콜린가 돼서 초청 안 할까요? 영님, 조나단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실수하셨네요. 안 목사님과 어머님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더욱 이 나라와 민족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살인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손잡고 더불어 가야죠. 그리고 제가 먼저 공격하고 제가 먼저 건드렸단 말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2조가 들어왔다. 제가 볼 때 이것도 거짓말이죠. 2조가 해외에서 드러나면 외환 당국이 난리 납니다. 벌써 언론 난리 납니다. 몰래 2조 들여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 200만 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00만 명이었다라고 또 얘기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200만 명, 30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 발칵 뒤집어집니다. 민주당 능가해버립니다. 국민의힘당 능가해버립니다. 왜 거짓말을 하실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건드린 적 없습니다. 전 목사님 쪽에서 자꾸만 건들고 후벼 파는 거죠. 그리고 약자들 괴롭히고 짓밟는 거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누가 겁이 나서 감히 전 목사님을 먼저 공격하고 건들겠습니까? 누가 감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섭시다. 정직합시다. 거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정당하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방식으로는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